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우리 다섯 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약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사무엘하 23장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요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요약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인생을 요약한 내용을 23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소망이라는 내용으로 인생을 요약하고 있죠. 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인생을 요약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가 죽음이 딱 눈앞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요약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한 첫 마디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돋는 해는 어둠을 뚫고 나온 해죠. 이 어둠. 다윗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이 계속되는데, 사실은 23장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24장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는데,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죽음 직전 마지막 범죄를 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병으로 역병으로 죽게 되죠. 그 사건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케 하시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나오고, 역대상에서는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어찌됐든 다윗의 인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끊임없이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그 처음 탄생부터 8째 아들로 태어난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끊임없이 어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어둠을 통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빛이 떠오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올바로 보고 하나님을 더욱 정확히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성경의 기록에 놓았죠. 사람은 그 다윗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보다 다윗 자체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줬습니다. 또
다윗 자체도 그 인생에 어둠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 태양빛이 곧 나를 위한 빛이라는 걸 전혀 깨달을 수 없었는데, 자기가 어두워 봤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죠. 돋는 해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어둡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어두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내 인생에 찾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내게 비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이 세상의 참된 희망의 증거자로 만듭니다. 역사 속에 과연 누가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비춰주었습니까? 또 누가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성인들이, 어떤 영웅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참된 빛, 참된 희망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사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모습을 올바로 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빛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된 희망의 증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과 실패는 결국은 인생의 소망의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걸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원래는 어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침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깊으면 더 큰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인생 전체의 결론,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도 결국은 내 인생에 더 큰 소망을 붙드는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이 부분적으로 촛불과 같이 이 사람이 만드는 등불과 같이 그 희미하게 어둠을 일시적으로 물리치는 빛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걸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는 이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사실은 이 구름은 우리 인생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비를 내리게 하는데 필수 역할이 구름이죠. 구름이 인생에 우리를 여러 가지 빛을 가리는 구름은 염려 근심들이 우리를 항상 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덮죠. 항상 우리에게 어디서 온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처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걸 경험하고도 홍해 앞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또 쓴물을 마시면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에 빠지고, 또 광야길에서 3일이 지난 후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걸 보고도 르비딤 앞에 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구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구름일 뿐 아니라 이 구름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지 내 인생을 덮고 내 인생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 구름이죠. 그런데 이 구름은 우리 인생에 종종 이 덮었던 구름이 결국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변함없는 빛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변함없이 비춰지고 있는 빛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구름이 덮여졌을 때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구름은 흘러가지만 빛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다고 하잖아요. 염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염려한 내용들 중에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또 그 4%의 염려는 우리 인생을 진짜 유익하게 하는 염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염려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설령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면 그 염려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사람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염려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염려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염려거리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름이 그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정말 이 구름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구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이 구름들이 항상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햇빛이 비치지만 그 햇빛이 비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내려주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속에 내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구름이 계속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끝없는 은혜의 연속이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끝없는 죽음 직전까지 끝없는 염려와 근심의 구름들이 그의 인생을 덮었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그 구름이 습도는 높게 하고 빽빽한 구름이 정말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가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신 거죠. 또 이른 비가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이 이른 비의 그 풍성한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기도 하지만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의 결실이 풍성해지도록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확한 때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최고의 은혜의 때인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죠. 이른 비를 내려야 될 때와 늦은 비를 내려야 될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둑을 보면 바둑의 제일 중요한 게 수순이라고 하죠. 순서. 또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때입니다. 때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누군가에게 필요한 돈을 받는다 해도 그 돈이 어느 때에 내게 공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똑같은 것도 때가 중요하죠. 비도 때가 중요하죠. 어느 때 비가 내렸느냐에 의해서 결실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농사가 다 망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고, 내 감정으로는 지금 현재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도 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게 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식물학자들이 땅에서 우미 돋아나는 그 힘은 마치 이 우주가 창조되는 힘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마치 콘크리트를 뚫고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그 연약한 씨앗 속에 있던 그 생명력이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와서 새 우미, 새 풀을 우미 돋고 새 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 이 생명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인 게 사실이죠. 태어나서 산다는 건 결국 죽음의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바울의 고백대로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우겨싸고 있는 세력들도 다 뚫어내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지막 끝내는 이 사망의 권세마저도 뚫고 나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 하나님은 생명과 소망, 소망과 생명, 사랑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까지 주시는 분이죠. 그 소망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흩어진 초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이 생명의 역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끝없는 어둠과 구름의 연속이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셨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끝없는 어둠과 구름이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도구들이 됐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에, 아무 능력 없고 자랑거리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향한 인자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 인생이 전체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데, 물론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다르고 빛이 비춰지는 각도가 달라서 빛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에 빛이 비춰지는 각도가 다르죠. 지구는 23.4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비춰지는 빛의 각도가 다르죠. 똑같은 빛이 비춰져도 그 각도에 의해서 빛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인생에 어둠을 물리치는 햇빛으로 오시고, 구름은 지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마침내 우미 또다 새풀이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빛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인생이 어떤 건가를 요약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보면 요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빛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시작하게 하겠습니까? 9월도 시작하고 이제 9월 말일이 되면 9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돋는 해와 같이 우리 9월 한 달을 요약해 주실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돋는 해와 같이, 구름 없는 아침 빛같이, 여러 가지 9월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그 구름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고난과 곧 어려움은 우리의 축복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올 9월 한 달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한 달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9월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과 소망,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확신하고 현재 나를 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보고 구원을 시작하지 않고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 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9월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한 달이 이루어질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9월을 시작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들 어둠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매 순간순간 이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9월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